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혹은 비우거나 그러다가 또 느려지고, 핸드폰도 비슷하죠. 오래도록 안 쓴 어플을 지우거나. 근데 문제는 앱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에 의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에 나가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혹은 봉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그러니까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느끼게 되죠. 더 열심히 할수록 뭔가 지치게 되고, 더 많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마치 낡은 OS에 설치된 고사양 어플처럼 버벅거리고 멈추고 결국 다운되어 버리는, 우리는 그걸 번아웃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에 세상이라고 하는 OS를 설치해 놓는다면 거기에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의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충돌을 일으키고 에러 코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죠. 더 열심히 해라 라고도 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상과 원인을 혼동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지?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 이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꾸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죠. 뭔가 어플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원인은 운영체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인한 경쟁 사회에서 세상의 OS가 요구하는 대로 숨이 차도 달리고 다리가 부러져도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아닌 은혜로 돌아가는 운영체제, 자기 증명이 아닌 그리스도로 작동하는 OS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누군가 맞췄던데, 이 애플로 갈아타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식과 습관이 복음이라고 하는 OS로 돌아가도록 우리 사고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그 형태 안으로, 그 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산골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세상의 틀에, 세상의 구조 속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교정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똑바로 정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 속에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뭘로 판단해요? 힘으로, 아름다움으로, 권력으로, 재산으로, 그걸 가지고 판단하죠. 그게 세상의 틀이죠. 그 틀 안에서 규정되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모자라니까 부족한 인생,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그런 자들 아니잖아. 세상에 의해 규정되는 자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따르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정체성, 그걸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불러요. Regeneration. 새롭게 regenerate 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각성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게 사는 거예요. 없던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싹 지우고 아예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설치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야 가치 있는 인간, 순종해야 사랑받는 자, 실패하면 쓸모없는 인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아래에서 우리는 쉬지 못하죠. 쉴 새 없이 달려야만 하죠. 멈추는 순간 우리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근데 복음의 논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치 있는 자가 되었고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쓸모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쓸모를 십자가라는 값으로 이미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감격에서 나오는 반응, 그게 그제서야 가능하다고요. 같은 맥락에서 타락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이 뭐지? 아담과 하와가 도덕적 실수를 범한 거, 큰 잘못을 저지른 거,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뒤틀려 버려서 죄악의 OS, 자기중심의 OS가 설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부패한 시스템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운영체제, 그 부패한 운영체제를 삭제하시고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자신이 직접 살아내셨던 그 하나님 중심의 OS, 전적인 순종의 그 운영체제를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설치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건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변화를 받는 적극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게. 또 뭐라 그랬어요? 현재형이라 그랬죠. 현재형이라는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늘 나에게 있어서 현재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변화를 받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변화 받았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열심을 다해서. 얼마 전 10월 31일 무슨 날이었어요? 할로윈데이? 아니었죠.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죠. 이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날이 그 10월 31일이었죠.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하루에 고해성사를 6시간씩 했대요. 그래도 불안했대요.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랐어요. 그렇게 고행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내가 충분히 회개한 게 맞나?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받아주실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세상의 OS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였죠. 종교적 어플만 설치해서.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이걸 본 거예요. 뭐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OS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들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영체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혹시 짐처럼 여겨지시나요? 교회를 출석하고 11조를 헌금하고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맡는 것, 그게 마치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의 목록처럼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OS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OS, 복음의 운영체제는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조심하세요, 청년들이요. 많은 사람이요, 운영체제는 그대로 두고 종교적 어플만 몇 개 설치해요. 교회 출석하는 어플, 성경 읽는 어플, 기도하는 어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 같아요. 행하는 행실만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속을 보면 여전히 자기 의를 쌓고 있어요.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낼까?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운영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감정이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하면 지식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성경에서 지식 혹은 암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인식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인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 인식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그 근본적인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눈을 고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바울도 엘리사도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눈을 뜨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인식의 혁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 위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1절과 2절이 말하는 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3절 이하와 같이 살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를 받으면 살게 된다.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 그게 아니라 인식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동만 바뀌는 거예요? 인식은 똑바른데 흉내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존재와 인식 체계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다른 존재, 세상을 보는 시각 역시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식의 갱신, 사고의 재구성, think different. 아까 아담의 범죄, 타락은 인류에게 죄악의 OS를 설치했다 그랬죠. 이 타락의 OS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마비시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이웃과 이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필터가 깨져버려서, 렌즈가 박살나버려서 다 비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식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이전에 어두웠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이웃과 세상의 진짜 의미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운영체제가 바뀐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같은 상황을 봐도 렌즈가 다르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고난을 보세요. 세상의 렌즈로 고난을 보면 뭐예요? 저주예요. 세상의 렌즈로 고난을 보면 실패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의 렌즈로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날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필터로 고난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욥아, 네가 죄 지었으니까 고난 받는 거야, 그러죠. 욥은 뭐라 그래요? 나는 무고한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 그러죠. 단순하잖아요. 행위와 결과, 행위에 따른 결과, 인과율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셨죠. 욥이 결국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어 이전에는 뭐로만?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의 혁명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렌즈가 교체되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떤 필터, 어떤 렌즈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내가 뭐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깨진 게 있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증거 같아요? 세상 필터예요. 세상의 렌즈예요. 복음의 렌즈로 보면요,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물론 아직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필터가 바뀌면, 렌즈가 바뀌면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회심 전과 회심 이후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쓰게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달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달게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쓰게 느껴진다.
무슨 말이에요? 미각이 사라졌어요? 미각이 고장났어요? 아니요. 뭐가 진짜 기쁨인지를 알게 되니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체계가 바뀌니까. 청년들이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렌즈를 씌우려고 해요. SNS는 우리에게 비교의 렌즈를 씌우려고 하고, 광고와 매체는 우리에게 소비주의의 렌즈를 씌우려고 하고, 미디어는 성공신화의 렌즈를 씌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성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행복을 보면 우울해지고, 내 부족함만 보여요. 왜 현대인이 우울증에 걸려요? 다른 이들의 행복을 보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걸 세상의 렌즈가 아닌 복음의 렌즈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훈련하려면 여러분 의도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그게 내 안에 내면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분별이 뭐예요? 분별은 진짜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운영체제, 새로운 OS가 설치되면 이전에 괜찮아 보이던 것들이 호환되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삐걱거리고 충돌나고 에러가 나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호환성의 문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불러요. 칭의와 달라요.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었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가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이 끊임없이 부딪혀요. 성령과 육체가 싸워요. 호환성의 문제, 평생을 겪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봐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단번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건 신학적으로 보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애굽의 습관과 끊임없이 싸워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원망하고, 목말라, 원망하고,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원망하고,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죠. 거듭났는데 옛 습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죠.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죄의 습관과 평생토록 싸워야 돼요. 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죄랑 싸워야 되나? 우리 내면의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호환성의 문제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뭘 원한대요? 선을 행한대요. 근데 행하는 건 뭐래요? 악을 행한대요.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OS가 설치되었어요. 새로운 OS는 뭘 원해요? 선을 원해요. 근데 원래 있던 내 옛 잔재, 옛 습관들은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나의 옛 운영체제의 잔재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휴대폰도 그래요. 버전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실행되지 않는 어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버전 업데이트를 했더니 실행되지 않는 어플들도 있어요. 호환성의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불편함이죠. 거룩한 불편함.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래 살아오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낯설어지는 경험. 이전엔 막 아무렇지 않게 했던 욕설이 목에 턱 막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니까 밤새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나 안 그랬었는데. 누굴 원망하다 보니 마음에 까끌까끌함이 걸림이 생기고, 이전엔 안 그랬었는데. 새로운 OS가 설치되어 옛 습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호환성의 문제. 이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 설치된 운영체제에 나의 생활과 습관들을 맞춰가는 것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까운 것들이 생겨요. 버려야 할 것들이 생겨요. 근데 아깝죠. 그런데 그걸 아깝지 않도록 여기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운 것인데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 억지로 하던 것이 그래서 자연스러워지죠. 노력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새로운 OS에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본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호환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일 자체는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내가 호환성의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또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이 호환성의 충돌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죄와 씨름할 때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씨름하는 것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싸우니? 나도 싸운다. 우리 다 새로운 OS에 적응 중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새로운 습관들을 새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말씀 이후에 바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개인의 변화가 끝이 아니에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왜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애플 쓰시는 분들 애플 생태계에서 에어드랍 쓰잖아요. 에어드랍 쓰면 막 여기서 여기로 보내고 하잖아요. 서로가 막 공유하잖아요. 잘 몰라요? 애플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OS를 탑재한 사람들, 같은 운영체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각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의 거대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 각 지체가 같은 운영체제, 같은 생명, 같은 생태계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저마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운영 원리를 가진 대한 공동체예요.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다른 목표를 향해 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다름으로써 하나 된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네트워크는 어떤 프로토콜로 작동해요? 힘과 경쟁과 차별과 이익과 남을 짓밟아야 내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각자 자기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죠. 근데 교회 네트워크는 섬김과 희생과 용납과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남의 것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시에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요? 당시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어요.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 안에 앉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라고 부르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새로운 운영체제, 새로운 OS.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없는 게 보이니까. 청년들이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때요? 극도로 개인주의화되지 않았어요. 각자 저마다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 안에 갇혀 살고, 소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더 고립되어 있죠.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정작 진짜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줄 사람 없는 것이 그 현실이죠. 그럼 이 시대에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사랑의 네트워크가 뭔지, 같은 복음 OS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진짜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 진리 공동체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그제서야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도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속 모임과 똑같나요? 경쟁과 차별의 장소, 평가와 차별이 있는 곳?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세상의 OS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청년들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OS의 프로토콜이 여기서는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베타 테스트 서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삶의 영역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의 OS를 드러내야 돼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 세상과 구별된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정직과 섬김과 나눔을,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운영 체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 믿음은요, 종교적 행위 몇 개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운영 체제를 교체하는 거예요. 다른 인식 체계를 갖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이 새로운 OS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옛 습관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빚어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음은 어플이 아니라 운영체제예요. OS예요.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동 몇 가지 교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나의 옛 운영체제가 죽고 새 운영체제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운영체제의 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아무리 우리 눈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엉망진창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설치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런 변화, 우리에게 편안하지 않아요.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동안 많은 것들이 초기화되어 아까워요. 익숙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되고, 그런데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보기는 이번 한 주도 세상의 OS에 나의 종교적 어플을 설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운영체제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그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